자,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왕. 예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난 것이라. 아멘. 오병이어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신 떡은, 이 보리떡은요,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에서 이런 맛이 나오지? 배가 많이 고팠던 사람들이 감동을 하며 떡을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떡을 먹기도 했겠죠. 물고기는 왜 이렇게 고소하고 식감이 좋은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정말 맛있게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자세히 해석해보고 재구성한 결과 아마 배가 부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건데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요, 너와 같은 선지자, 줄 그거 빨간색 있죠? 너와 같은 선지자. 계속 보여주세요. 이 선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이 너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고대했어요. 그 메시아가 선지자로 올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시편 132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다. 이 시편 130편은 왕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멋진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 거였죠. 가족들까지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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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인기와 기대에 부응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맛있는 떡과 물고기,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번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집에 이렇게 어떤 지갑이 딱 있는데 그 지갑은 5만원권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계속 뽑아 써도 계속 5만원권이 나오는 지갑. 이런 지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뽑았어도 5만원권이 나오는 지갑처럼 생각해보세요. 떡과 물고기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5만원권 5개를 드리면 이거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다발이 막 생각만 해도 인간 로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꿈에 부풀어서 여러 상상을 한 끝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제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마침 또 이 티베리우스 항구에서 다른 배들이 온 거예요. 여객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바다 건너편까지 가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해당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이 자신을 찾아 바다를 건너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내용이 28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설득, 이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실 분이 되어주시기를, 그 황금 지갑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번 풀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계속 황금 지갑이 되어주시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떡이다. 내 살이 떡이다. 이거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비유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니, 자기 살이 어떻게 떡이 되나? 아무리 봐도 별로 이렇게 먹을 것 같지,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 혼란은 실망이 되었고, 실망은 허탈감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6,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주 기분이 나쁜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구절은 사복음서에서 여기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 버렸어요. 왜요? 기대가 달랐어. 오병이어로 배가 부른 사람들도 떠나가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지고요,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첫째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았어요. 그 메시아가 선지자고 또 왕으로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시는 게 맞고요, 왕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제자로 시작하는데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왕,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왕이 돼서 로마 그 군대를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 왕을 회복시킬 그런 영웅으로 올 줄 알았지, 또 자기들에게 뭘 해야 될지 말해주는 선지자로 올 줄 알았지, 제사장으로 올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떤 제사장입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삼을 제사장. 아주 처절한 고통을 앞두고 있는 제사장. 그래서 그를 따르면 자기들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었거나 아니면 읽어도
이해를 못했거나 이해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떠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이사야 53장은 어떤 장으로 유명합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가 상함은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게다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을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고통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을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러 가실 때 같이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수주자는 뭐였어요? 배신까지 했죠.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이 곧 떡이다 했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요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 때 끝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요 성경을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아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 성경을 율법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요 성도를 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떤 친구가 장난으로 성경에다 줄을 매가지고 성경을 막 돌리면서 성경 절대를 받아라 이렇게 성경으로 치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지금 아주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친구 성경으로 맞으면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다른 걸로 맞는 거. 근데 그렇게 성경을 묶어서 성경 절대 받아 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아요. 교회만 오면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그래! 이렇게 그래!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분만 지나가면 다 쓰러집니다. 왜요? 성경을 반만 알아서 은혜를 몰라서 은혜만 알면 또 안 돼요. 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술 마셔 네. 뭐 이렇게 자유연애 애인 만들어 막 안에 있어도 어차피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면 돼 뭐 이런 이상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380 아세요? A380? 우리 대한항공에서 가지고 있는 하늘의 호텔이라고 그러죠? 그 A380 요객기를 열심히 조정법을 배워가지고요 이륙시키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륙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륙시킬 수 있게.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착륙하는 건 안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륙을 할 줄 아는 착륙하는 거 안 배우고. 여러분 이 비행기 타겠습니까? 탈 사람 흔들어 보세요. 저는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외에는 없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배우려면 신앙의 이 법도를 배우려면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알려면 다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양교회는 성경 철퇴 막 던지거나 막 니고달라 발음이 안 되네요. 니볼라당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 천국 갈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에라디야. 이렇게 교회에서 막 뭐죠? 이렇게 하는 거 뭐죠? 잠 부딪히고 숫자 부딪히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 무지했어요. 예수님을 알 때 다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들이 예수님 왕으로 사모했지만 예수님 버린 이유? 이응시옷, 뭐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려먹으려 한 거예요.
왕으로 섬기고 따르려 한 게 아니라 왕으로 부려먹으려. 요즘 제가 흥미를 갖고 주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 이름이 거지갑입니다. 거지갑. 거지 중에 갑이다. 딱 보면 딱 거지 같아요. 국회의원인데 모습이 박주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선배 한 1년 선배였나? 1, 2년 선배였는데 항상 그때부터 그랬어요. 딱 모습이 거지 같아요. 그래서 이 별명이 거지갑이에요.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좀 실수가 훤해지잖아요. 그죠?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더 막 얼굴이 더 상하고 세월호 때 막 거기 가서 같이 막 울고 또 뭐 어떤 사건이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그 엄청나게 이 거리의 변호사라고 알려진 분이고 이분이 한 달에 법안을 몇 개 만드냐면 50개를 넘게 발의를 해요. 살인적인 일정이죠. 그래서 국회의정 대상인가? 그 국회의원 중에 제일 열심히 했다고 대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진들을 보면 진짜 불쌍해요. 피곤해 쩔어있어요. 그 기사가 뭐라 쓰냐면 보는 사람에게 피곤함이 전염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사진 안 가죠. 왜냐면 설교 시간에 국회의원 사진 보여주면 선거운동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사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지갑. 자기는 이제 은평갑이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거지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박주민 의원을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댓글 그 피곤한 그 모습, 그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밑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국회의원은 우리가 부려먹어야 된다. 국회의원으로 한 10년, 20년 부려먹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으로 끝까지 우려먹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정치인은 대통령은 왕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기업 미음 뭐야? 국민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권세자를 국민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신분을 그래서 부려먹어야 될 대상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뽑아서 예수님 됐습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1번 1번 부처 부처가 딱 나와. 저만 이번에 붙여주시면 이렇게 부처가 알라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해주시면 여러분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하고 3번 예수님 나오셔서 저는 섬기러 왔습니다.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뽑아줬어요 예수님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권은요 예수님 자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왕이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왕이 아니다 해도 왕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왕이시래요. 그래서 이름만 왕으로 불러주고 실제로는 우리 욕심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서부터 최고의 주권이 권력이 무한히 흘러나오는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삼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또는 가끔 자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도 회개하려면 회개하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쉽게 말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네, 회개하실 분만 회개하세요. 시작. 네.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또 잊어버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우리 자판기에 돈 넣고 파인애플 주스 눌렀는데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오늘은 그 주실 마음이 안 되시는군요 하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막 두드립니까? 발로 차고. 네? 그러면서 뭐 나 자판기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자판기가 아니라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의 진로와 나의 생계가 내가 바라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감사했습니까? 여전히 감사했어요?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때마다 불평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던 것을 주시면 막 좋아하고 예수님 최고 노래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시면 토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카투사 갈 때가 있어요. 카투사 갈 때 저는 용카가 되고 싶었어요. 용카가 뭐냐면 용산 카투사예요. 용산이라고 부대가 좋은 부대에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시간 많아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저는 용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둑알을 뽑습니다. 바둑알에 이제 부대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참 그 전날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산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렇게 뽑았는데 용카가 아니라 동카가 됩니다. 동카는 이 카투사들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 동두천 카투사. 네, 전방 가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침대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거의 사태질 할 뻔했어요. 네. 가만 이렇게 대적하고 못가고 부끄럽습니다.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라 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만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참 뭐할 뻔했는데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따르는 길은요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아멘?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소멸이에요. 이걸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순실 뭐 했어요? 교회마다 가가지고 헌금 낸 거예요. 헌금 제목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정유라 이번에 1등하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 혼자 출전했는데 당연히 1등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2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이번 일 꾸민 거 대통령 통해서 꾸민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가로치고 거기 가로쳤겠죠. 안 썼겠죠. 여러분 보셨어요? 그 인터넷에서? 그럼 뭐 딱 그거 볼 때 야 이게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야 부끄럽다. 근데 최순실만 그랬냐고요? 최순실만 그렇게 했냐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 아니 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의 기본 태도는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져서 마침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같이 묻혔다. 나의 옛 사람도 같이 그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심하게 함부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읽지 말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6절 눈으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눈으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어디에도요, 신앙생활은 내가 커지는 거다, 자아 실현이다, 이 땅에서 말하는 그게 신앙의 길이다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 증거들만 있어요.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다. 나는 죽고 나는 소멸되고 예수만 남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야망이,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내 자랑이, 내 자존심이, 내 주장이, 내 고집이 죽은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오직 예수만 남은 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 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소멸, 오직 예수로 새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별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일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머리에서 뭘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악수를 해라, 손에게 명령 내립니다. 악수해라. 근데 손은 지 마음대로 그 사람 뺨을 탁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몸이 정상적인 몸입니까? 병든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면, 머리가 시키면 몸이 해야 되듯이 예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가치 없다, 그거는 쓰레기다, 그러면 맞습니다, 배설물입니다.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보시기에 큰 것이 나의 큰 것이 되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쪼매난 거, 작은 거, 저한테도 그거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우리끼리 만드는 용어입니다. 예왕입니다. 예왕. 따라서 해볼까요? 예왕. 예수님이 왕인 사람. 자기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은 자왕입니다. 자왕. 여러분은 예왕입니까? 자왕입니까? 자왕입니까? 예왕입니까? 옆에 사람한테 자기소개. 저는 무슨 왕입니다. 옆에 사람 자기소개해주세요. 시작. 예왕은 예수님을 왕으로, 자왕은 저는 예왕이 되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예왕의 상태인지 자왕의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징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왕이에요. 예왕.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요?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섬기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오후에 뵙다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하나, 이 예왕된 사람의 증거의 특징을 잡아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왕. 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막 소멸되고 막 자기 소멸되고 자기 부인되고 나 자기 죽고 뭐야 이거 예수 믿고 좋아진 거 없네. 뭐 내 인격이 소멸돼 버리고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공중 보내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옛사람은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너는 예수 사람이고 넌 나의 이제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왕되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로마서에서 밝혀주셔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요, 오빠 되시고요, 형님 되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성품은 닮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함도 우리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죽도록 따르게 하고 죽입니다. 그죠? 네? 뭔가 보수를 약속하고 뭔가 약속하지만 네 후계자로 내가 널 후계자로 세워줄 테니까 진짜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9명은 패행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네? 그런 왕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왕으로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예왕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도 왕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왕인 거예요. 예왕의 뜻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왕으로 삼는 사람이 예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되는 사람이 예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유한 그 누구보다 존귀한 예수.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 이기적인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나눠주는 예수. 미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의 길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정치인 예수. 황인 예수, 백인 예수, 흑인 예수, 어린 예수, 노인 예수, 남자 예수, 여자 예수.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마침내 예수님처럼 존귀해진 수십억의 작은 예수들의 행진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꿈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엄하게 묘사되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웅장하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날 하나님의 성이죠. 그 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행렬을 이루어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옆에 사람들 접니다. 시작. 옆에 사람들 접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삼은 예왕이 되면요, 예수 때문에 왕이 되는 예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왕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왕이 왕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우리가 내가 자왕이 돼서, 내 자신이 왕이 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존귀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려먹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려주세요, 저를. 자, 우리 예수님 아까 잘못했습니다 했죠? 자, 이제 저 따라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려먹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부려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한 예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내가 주인사하면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그 찬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우리 좀 여기만 남겨 불 좀 끄면서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제가 좀 쓴 시인데 요새 이제 촛불 시 많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도 이런 촛불 시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대통령이 안 내려와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날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좀 존귀하게 만들고 싶으시고 나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자꾸 내 왕좌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자왕으로 있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널 다스릴 것이다. 너에게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왕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도 촛불 시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자. 진정 왕이 계신다. 그분이 다스리도록 내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리자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왜 내 마음에 왕과 주님이 되어주나. 내가 왕이 되고 주가 시간을 지나가 되어서 예수를 부려먹으러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왕 되어주시고 제 마음에 왕 되어주시고 제 인생에 왕 되어주시고 저는 자기 부인하고 저기는 자기 죽음, 자기 소멸하게 싸우니 오직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욕심대로 주님의 자판기처럼 주님께 협박하고 주님께 강요하는 이런 몰상식한 내 자신의 모습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시는 그분의 법이 어떤 법인지 그 은혜의 법을 깊이 배우게 하시고 그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며 내 삶에 예수님이 온전히 왕 되시도록 내가 예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예수님 몸을 버리신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목적이 우리를 왕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왕도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처럼 낮아지고 그 백성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백성을 생각하는
인류 역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왕, 그런 선한 왕, 백성을 사랑한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렇게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국민들을 다스리려 하면서 나라를 망치는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백성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촛불시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이 앉으시도록 내 마음의 왕좌를 계속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빛골과 함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 동네와 전 세계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